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도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람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학교를 다니는 그 학생들에게 제일 힘들고 제일 고달픈 것이 뭘까요? 아마 학교에서 시험을 치는 걸 겁니다. 근데 만일에 학교의 선생님이 그 학생들에게 문제를 내기 전에 가르쳐 주지 않고 시험 문제를 내가지고 애들을 떨어뜨리게 만들고 실패하게 만들고 곤란하게 만들면 그 선생님은 정말 나쁜 분일 겁니다. 그죠? 만일에 학교에 그런 선생님이 있다면 바로 잘라야 돼요.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주시지 않고 어떤 일을 진행하시거나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실 일이 절대 없습니다. 아모스 3장 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는 자기 종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고서는 결코 일을 행하심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응답과 해답을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몸부림을 치고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고 그리고 잘하면은 복 주고 못하면은 우리에게 벌을 내리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미리 답을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거나 아니면 세상을 살아갈 때 시험이 들거나 아니면 어려움이 오거나 갈등이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아까 학교 다니는 학생들에게 시험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 시험이 원래 목적이 애들을 떨어뜨리기 위함이 아니잖아요. 만일에 학교 선생님이 시험 문제를 내면서 애들을 떨어뜨려야 되겠다 라는 목적을 가지고 시험 문제를 내는 선생님은 없어요. 그죠? 그런데 그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답을 찾게 되면 더 좋은 점수, 더 좋은 대학, 그리고 직장인 같으면 더 좋은 직장으로 갈 수 있는 좋은 문이 되지 그 시험이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여러 가지 그 문제가 오고 시험이 오고 갈등이 올 수 있어요. 근데 그 일이 우리가 문제가 딱 오면 우리가 딱 알 수 있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 영적 상태, 그리고 내 근본,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실패했다, 넘어졌다, 그리고 갈등했다 이러면 거의 대부분 넘어지거나 아니면 포기하거나 낙심을 해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나오는 렘넌트 7명들은 분명히 시험이 든 사람도 있고요. 갈등에 빠진 사람도 있고 문제까지 빠진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다 승리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쏘을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2차, 3차, 4차, 4단에게 통로를 내어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문제가 딱 오잖아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학생들이 시험을 쳤어요. 근데 많이 틀렸어. 점수가 많이 안 나왔어요. 그러면 낙심하고 포기합니까? 그 틀린 문제를 점검을 하고 그리고 다시 안 틀리려고 체크를 하고 오히려 틀린 문제를 빨리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진짜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잖아요. 근데 눈앞에 보이는 예를 들어서 쪽지 시험이라든지 아니면 모의고사에 내가 좀 점수가 안 나왔다고 해서 대학을 포기하고 시험을 포기하는 친구가 있나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제가 몇 번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배가 구멍이 나 있어요. 그러면 구멍이 나 있는 상태에서는요, 이 배를 바닷가에 띄우면 이 바닷물이
이 구멍 때문에 이 배를 침몰시키는 어마어마한 문제가 되지만요. 이 구멍이 막히게 되면 그전에는 문제를 가져줬던 바닷물이 더 넓은 곳으로 항해할 수 있는 도구가 됩니다. 그거와 똑같이 나에게 갈등 문제가 왔을 때 이것을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넘어가느냐에 따라서 넓은 곳으로 더 깊은 응답, 더 넓은 응답, 하나님 계획 속으로 들어갈 수 있거나 아니면 내가 이 자리에서 넘어지거나 그게 결정이 된단 말이에요. 시편 26편 2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라고 돼 있고요. 시편 66편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라고 돼 있고요. 또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한 일을 허락지 아니하신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내가 만일에 감당하지 못하는 것에 빠져 있다고 한다고 하면 이거는 내가 빠져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감당치 못하는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서 13장 5절에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해라. 오히려 내가 문제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계획 속에 방해에 맞춰져 있냐? 내가 얼마만큼 복음의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냐? 내 생각 기준이 얼마만큼 복음에 맞춰져 있냐를 확인할 수 있는 저로의 기회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시험을 받아 고난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능히 도우실 수 있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시험과 능력을 이미 고초를 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야고보서 1장 13절 16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연단을 하시지 우리에게 시험하지 않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또 뭐라고 되어 있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속지 말라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사단은 우리의 신분을 무너뜨리거나 하지를 절대 못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하는 방법은 뭐냐면 속이는 거란 말이에요. 이번에 세계 랩넌트 대가 그 유례 없는 이번에 생중계로 비대면으로 이번 랩넌트 대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뭡니까 우리 교단이라든지 주변에 있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의 두 가지 반응이에요. 첫 번째는 집중이 안 된다. 그리고 좀 어색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단에서는 세계 랩넌트 대가 제일 큰 축제거든요. 2만 명이 넘게 모이다 보니까 뭐 TV 앞에 앉아 있다 보니까 그렇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오히려 말씀에 집중할 수 있어서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 신기하지 않습니까? 똑같이 TV 화면을 보는데 똑같이 휴대폰으로 보는데 어떤 사람은 응답을 찾아내고 어떤 사람은 안 좋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좋다 말하는 사람은 틀렸고 그리고 좋다고 말하는 사람은 맞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뭐냐면 내가 똑같은 상황, 똑같은 현장을 보는데 어떤 사람은 응답을 찾아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떤 갈등을 딱 찾아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중직자를 세우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여기에 익숙한 이름이 나오죠.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다음 주 되면은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은 이 스데반이 환난을 당하게 되고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은 핍박이다 환난이다 문제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스데반의 일로 흩어졌던 일 때문에요. 절대 불가능하고 아무도 하지 못하는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이 들어가는 계기가 되고요. 우리가 안디옥 교회라고 얘기를 하죠. 제일 모델적으로 응답받았던 안디옥 교회의 응답이 어떤 일 때문에 이루어지게 되냐? 스데반의 환난으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 때문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문제다라고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응답이라고 보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도 똑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돼 있냐면 구제 문제 때문에 이제는 초대교회가 골머리를 앓게 됐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복음이다 이러면 완벽하게 문제가 없고 갈등이 없고 어려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근데 내가 생각할 때 어려움이고 내가 생각할 때 갈등이지 하나님 보실 때는 이 문제를 통해서 중직자 시대를 열어가요. 그죠? 근데 오히려 이 구제 문제 때문에 갈등, 문제 이것이 얼마만큼 골치가 아팠던지 그때 당시에 사도들이 이것 때문에 고민을 합니다. 근데 이 갈등이 없었다면 중직자 시대를 열리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죠?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이 들어가지도 않았을 것이고, 안디옥 교회 응답도 없었을 거예요. 이것처럼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 내가 조금 더 크게 넓게 응답을 받는다. 그게 뭐겠습니까? 이번 주 세계 랩런트 대회 때 1, 2, 3, 4, 5강에서 계속 반복해서 나왔던 단어가 있거든요. 미리, 그리고 모든 것입니다. 미리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 거고 모든 것은 응답이지, 응답을 예를 들어서 내가 미리 보고 뭡니까? 모든 것을 응답으로 보는 눈이 열려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응답받았다라는 얘기를 들어보면요, 거의 과거형으로 응답을 받아요. 아, 그때 그게 응답이었는갑다. 아, 그게 하나님 계획이었는갑다. 이렇게 받고요. 그런데 미리 응답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그 순간의 문제 사건 속에서 뭐냐? 믿음의 고백을 하고 응답을 고백을 해요. 자, 잘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미리 말씀을 주시고 응답을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에베소 3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자기 종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고는 결코 일을 행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문제 갈등이 옵니다. 어쩔 때는 정말 내 낙심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저는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마음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뭘 하느냐? 말씀을 찾아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이미 답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적인 위로, 세상적인 교훈, 세상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좋은 말, 그거하고 비교되지 않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문제 사건이 올 때마다 어디를 돌아가는 거냐?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문제 갈등이 딱 오잖아요, 초대교회가. 근데 이 사도들이 어떻게 응답을 받냐? 오늘 그 2절에 보니까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사도들이 뭘 붙잡았다고요? 문제 사건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았다는 말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문제 사건 갈등이 딱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미 하나님께서 그게 응답이고 미리 주신 것인데 우리는 그걸 딱 놓쳐놓고 문제를 딱 붙잡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많은 것들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절대 계획 속에서 움직입니다. 저 사람이 잘못한 것 같고 내가 잘못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없이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것 딱 놓쳐버리면요, 불신자보다 못해요. 불교 다니는 사람보다 못해요. 절에 다니는 사람은 모든 것은 부처님 손바닥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불신자들은 뭐라고 그러죠? 내 팔자지 뭐, 내 운명이지 뭐 하면서 받아들여 버려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이거를 인정을 안 하면 어떻게 했냐? 탓을 해야 돼요. 그리고 원망을 해야 돼요. 그래서 불신자들보다 훨씬 더 많은 상처들을 교회를 다니면서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또 에베소서 1장 9절에 보니까 그 뜻의 비밀을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미리 답을 주시고 모든 것을 통해서 그 답을 성취해 나가셨어요. 요셉 보십시오. 창세기 45장 5절에
형들을 딱 만났어요. 그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고 내가 감옥을 가고 내가 노예를 간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에 먼저 보내서 우리 가문과 우리 가정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진행하신 거지 형들이 나를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죽이려고 한 게 아닙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요셉이 만일에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모르는 상태에서 총리가 됐다. 총리가 돼도 문제예요. 왠지 압니까? 원수 갚을 건데요. 안 그렇습니까? 적폐청산 이래가지고 반 죽여놓을 건데요, 형들. 오히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모르는 상태였다면 총리가 안 되는 게 나을지도 몰라요. 근데 요셉은 모든 걸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미리 봤단 말이에요. 또 모세가 출애굽기 14장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 홍해 바다 앞에 가로막고 있어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잡으러 옵니다. 양쪽에는 광야입니다. 어디를 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어야 돼요.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했던 얘기입니다. 모세 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일을 행하심을 바라봐라. 여호와는 너희 앞서서 행하시는 여호와이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말 이 말씀이 맞다면 내 눈앞에 보이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앞서서 일을 행하신 거지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거든요. 또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다윗이 그걸 알았어요. 또 열왕기상 19장에 보니까 엘리야가 이 사실을 알았거든요.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23장, 27장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바울은 오히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핍박을 받고 붙잡히는 것이 뭔 줄 알았냐면 하나님께서 가이사 앞에 서게 하실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걸 알았어요. 유라굴로 폭풍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문제의 갈등이 아니라 이 배에 승선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내 손에 붙이신 거지 문제가 아니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렘넌트들을 보면 미리 응답을 받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계획으로 성취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지 문제가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왜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절대 주권 속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렘넌트 대회를 통해서 우리가 5가지 말씀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그거를 언약의 여정 CVDRP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가장 첫 번째가 뭐죠? 언약입니다. 언약에서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부르심을 받아납니다. 그러면 내가 길을 헤쳐나가고 개척자의 정신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가 아니라 언약 속에서 하나님 길을 여신다는 거거든요. 왜냐?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절대 계획 속에서 나를 불렀기 때문에. 그럼 비전은 뭡니까? 이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나에게 힘을 주시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저는 언약을 잡았는데 나한테 갈등이 옵니다. 나에게 시험이 옵니다. 나에게 여러 가지 핍박이 옵니다. 핍박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나는 진짜 외롭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기회지 내가 외로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목사인 저는 연약한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을 워낙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고 얘기하고 이걸 되게 좋아해요. 근데 만일에 제가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보고 있고 이것이 내가 바뀌지 않는 상황에서 제가 목회자가 되고 지도자 길을 걸었다. 저는 오히려 그 일이 좋은 사람을 계속 만나고 의지할 사람을 만나고 조언 구할 사람을 계속 내 옆에 많아요. 저한테는 오히려 그게 덕이 안 될 겁니다. 근데 신학교 시절부터 외로울 일이 자꾸 생겨요. 그리고 핍박도 받아요. 너무너무 오해를 많이 받아요. 그리고 너무 이상한 일이 많이 생겨요. 정말 말도 되지 않는 얘기 때문에 제가 곤란한 적도 굉장히 많았어요. 하소연할 데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는 외롭다고 생각을 했어요. 힘들다고 생각했고 나는 왕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세계복음을 해서 나에게 주신 비전이었습니다. 힘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가 뭐예요? 모든 것을 꿈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언약의 사람들이 중요한 언약을 잡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온다? 그거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자, 그러면 정복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시스템으로 딱 연결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세요. 이런 갈등이 없었다면 중직자 시대를 열어가지 못했을 거라니까요. 그러면 초대교회에 이 사도들은 진짜 아닌 말로 그 갈등 있고 구제 문제 때문에 티격태격하는 거에 뒤치다거리 하다가 세계복음화의 맛도 못 보고 끝났어야 돼요. 근데 오히려 이 갈등이 중직자 시대를 열었고 사마리아의 문을 열었고 안디옥의 문을 열어갑니다. 자, 보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미리 응답을 받는 언약의 여정이 이제 갈등이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 갈등 많을 겁니다. 그때마다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은 언약의 여정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지 내가 잘못하고 너가 잘못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히려 문제, 갈등, 시험 이런 것들이 중직자 시대를 여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오늘 1절을 보십시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라고 되어 있어요. 응답이 왔습니다.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보세요. 응답 뒤에는 반드시 문제가 따라와요. 그때 더 제자들이 많아졌다. 응답이 있었잖아요. 그 뒤에는 어떤 문제가 오냐? 갈등하는 딱 문제가 오는 겁니다. 또 반대로요. 갈등 문제 속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요. 영적인 세계는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아니면 사단의 나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 아니면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렇겠죠? 근데 오늘 초대교회도 이런 문제가 생겨져요. 더 많은 제자들이 일어났는데 교회에 갈등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 갈등 문제가 큰 것도 아니에요. 좀 더 가져가니 네가 좀 더 덜 가져가니 이것 때문에 막 싸우고 그냥 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원망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사도들의 느낌, 사도들의 상황이 어땠을까요? 진짜 곤란했겠죠. 자, 보십시오. 근데 이때 사도들이 어떤 결정을 하냐면 2절에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이에 힘쓰리라 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문제 갈등에 묶이지 않고 이 일을 담당할 수 있는 중직자를 세우겠다 이거였습니다. 그럼 반대로 중직자들이 어떻게 보면 굳은 일을 맡게 된 겁니다. 근데 이 굳은 일을 맡게 된 건데 이 굳은 일이 문제나 갈등이 아니라 계속 말씀드렸듯이 사마리아에게 문을 열고 그리고 안디옥에 문을 열었어요. 자, 이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문제 뒤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활용해서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끌어 가신 겁니다. 그랬으니까 이 사도들이 잘했던 것이 뭐냐? 말씀 중심으로 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내가 갈등이 왔다, 문제가 왔다, 아니면 응답이 왔다, 모든 순간마다 뭘 하는 거냐?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말씀에 대해서 내가 어떠한 계획과 답을 주셨는지를 찾아내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점치지 않는다고 그러거든요. 그 이유는 물론 점치는 게 귀신한테 하는 거기 때문에 안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점치지 않을 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합니다. 막연하게 그냥 성경책을 다 펼쳐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1장 하반부 그리고 2장 1절에 보니까 지금도 오른손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7별은 주의 사자요 그리고 7 촛대는 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들을 오른손에 붙잡고 교회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말씀을 그렇게 인도를 받는 겁니다. 이 결과로 7 지사를 세우게 되거든요. 근데 이 7 지사를 세웠을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응답을 딱 주시냐? 7 집사가 붙잡은 언약이 있을 거 아닙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힘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그게 중직자들의 오직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일성의 응답을 주신 겁니다. 뭘 통해 주시냐? 사건, 문제. 내가 오직 붙잡고 있었더니 이 오직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사건을 일으키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중직자를 딱 세웠더니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더 어떻게 되더라고요?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조에 복종하니라. 그 전에는 제자가 많아졌다 이 정도였는데 문제가 생기고 난 다음에 문제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게 되니까 말씀이 더 어떻게 됐다? 점점 더 왕성해졌다. 그냥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나중에는 제사장의 무리도 이 조에 복종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거의 대부분이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말씀을 붙잡냐 아니면 현실을 붙잡냐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그렇다면 이게 하나님께서 유일성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요셉이 분명히 창세기 37장에 꿈에 대한 언약을 오직으로 붙잡았을 겁니다. 오직으로 붙잡았더니 하나님께서 유일성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뭐였냐? 형들의 시기가 노예 가는 거였어요. 그리고 감옥을 가는 거였습니다. 노예를 가지 않고 감옥을 가지 않았다면 총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재창 등들을 받지 못했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오늘 초대교회도 사도행전 4장 12절에 오직의 언약을 붙잡았더니 하나님께 유일성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거제 문제 때문에 갈등을 하나님께 일으키신 겁니다. 근데 오히려 그 일이 초대교회에 처음으로 중직자 시대를 열었고 재창조 응답을 하나님께서 열어버린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계속 응답을 받는 거냐? 진짜 우리가 오직 예수 붙잡아야 되는 게 당연하게 돼야 돼요. 그죠? 그렇다면 진짜 문제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때 진짜 필요한 것이 뭐냐를 잡는 겁니다. 그러면 절대적인 하나님 응답이 오거든요. 그게 맞다면 복음의 오직 일심, 전심, 지속입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all in, all out, all change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미리 하나님께서 응답을 이렇게 주실 것인데 이 미리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딱 붙잡으면 그때부터 뭐가 되냐? 절대적인 응답이 옵니다. 이 절대적인 응답이 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응답이 아닌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뭐 이런 거 있죠. 내가 기도했더니 돈이 좀 벌렸다. 아니면 내가 안 그래도 기분이 조금 안 좋았는데 그 기도했더니 좀 기분이 좀 풀렸다. 아니면 뭐 좀 싸웠는데 이제 뭐 하나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풀게 하셨다. 아니 우리 랩런트들 같은 경우는 내가 이 대학을 가는데 가니 못 가니 그런 갈등 아니면 뭐 내가 좀 안 좋은 상황이었는데 뭐 상황이 좀 풀렸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응답입니다. 그런데 그 응답이 오니 아니니 묶이지도 마시고 흔들리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조금 안 좋게 말하면 조금 되는 불신자들도요 돈에 묶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금 된다는 불신자 보세요. 감정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얘기하냐? 감정은 사치라고 얘기를 해요. 오히려 갈등이 오면 더 좋은 계획을 찾으려고 하지. 회사 내에서 문제가 이루어지면 새로 사람을 뽑든지 인사계획을 새롭게 하든지 할 수 있는 것을 보지. 그게 성공하는 사장님들이거든요. 그렇지 못한 사람 잘라버리고 끝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갈등이나 이런 것들에 묶이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그런 작은 것들에 딱 묶여버리면 진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중요한 걸 못 봐요. 자, 시편 81편의 말씀 보십시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도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뭐라고 돼 있죠?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내 말 좀 들어줄래? 내 말 좀 들어줄래? 였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시지 않습니까? 언약의 백성이고 언약의 여정을 이끌어 가시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때도 그렇고요. 계속 어디에 묶여 있냐? 배고파요. 갈등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내 감정이 상했어요. 난 억울해요. 나는 외로워요. 그거였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한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백성이야 들으라. 내가 네한테 증언하는 거다. 내게 듣기를 원한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 여호와 하나님이지 않냐. 너희가 절대 불가능 속에서 아무도 못하는 것 속에서 내가 길을 열었지 않냐. 그렇다면 작은 거에 묶이지 말고 내 입을 크게 열어라. 내가 채울게. 그리고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보세요. 뭐냐? 우리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렘넌트 7명들을 보면 노바디 응답을 받았다고 하거든요. 아무도 모르고 안 되는 것 속에 하나님의 언약이었어요. 여러분 이럴 때가 있을 겁니다. 내가 주의 일을 한다. 아니면 내가 전도 운동을 한다. 내가 교회 헌신을 한다. 사람을 살린다. 할 때 여러분 굉장히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말도 되지 않는 상황을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진짜 핍박도 받게 돼요. 내가 혼자만 내가 알고 있는 것 같고 내가 혼자 하는 것 같고 아무도 내가 알아주지 못하는 것 같다. 그게 오직의 기회예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돈벌이를 제일 잘하는 애들이 유대인입니다. 우리가 3단체라고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입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이 돈벌이의 원칙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절대 남이 하는 것을 안 합니다. 여러분 전 세계 온갖 체인점은 본사는 유대인이 쥐고 있으면서 유대인이 체인점을 통해서 돈 버는 케이스가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원칙이 뭐냐면 남이 돈벌이에 성공하고 손대지 말라예요. 유대인 경제적 원칙이. 절대 남이 하지 않고 보지 못하는 것 속에서 돈벌이를 찾아냅니다. 얘들이. 그래서 전 세계의 요식업 거의 프랜차이즈 유대인이 다 지고 있어요. 여러분 미디어 시대죠. 헐리우드에 거의 대부분 영화사, 제작사, 투자사 거의 대부분 유대인이 다 지고 있어요. 여러분 헐리우드 우리 하면은 굉장히 화려해 보이지 않습니까? 저 헐리우드 여러 번 가봤거든요. 볼 거 없어요. 옛날에도 헐리우드이 그리 보잘것 없었대요. 누가 저런 데서 돈 버냐? 누가 저 땅을 사냐? 누가 저기 투자하냐고 할 때 누가 봤냐? 유대인이 그걸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뭘 찾아가냐? 오직을 찾아내버린 겁니다. 그러면 남이 못 보고 나 혼자 보고 있다? 진짜 맞다면 오직에 대한 응답이지 문제나 갈등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진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요, nothing,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그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재창조되시는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재창조에 하나님께서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니까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께서 유일한 존재로 나를 불렀지 하나님께서 나를 조금 변화시키거나 아니면 그대로 두시지 않는다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기 이전에 내가 이랬는데 내가 예전에도 이 문제가 있었는데 제가 소리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실수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포기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냐? 그걸 갖고 다시 일어나 그러면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학교 선생님이 시험 문제를 줬는데 틀렸어. 우리 자녀가
그 시험 문제 보고 낙담해가지고 나는 대학도 못 갈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 낙담이 있으면 그 동조할 부모님 계십니까? 그 동조할 선생님들이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오히려 틀린 것을 점검을 해가지고 진짜 본격적인 시험에 점수 잘 받을 수 있는 기회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험을 계속 보잖아요. 그죠? 계속 문제가 옵니다. 왜냐? 우리 세계보고 말하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진짜 왕 앞에 서고 진짜 하나님의 시간표가 앞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하시는 과정이지 그것 때문에 넘어져야 될 과정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응답을 하시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나를 앞서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요, 나보다 먼저 앞서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먼저 앞서가가지고요, 등 뒤에서 그냥 엉덩이 툭툭 쳐가면서 격려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앞서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신명기 1장 30절에서 33절의 말씀 보니까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얘기를 하죠. 과거에도 너를 앞서서 행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와 동일하게 앞서서 싸우신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있게 하셨으니라. 하나님께서 과거로 또 얘기를 말씀하세요. 근데 하나님의 또 한탄함이 또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되고 믿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앞서서 행하시는 여호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앞서서 일을 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일을 행하시고 우리와 또 함께 길을 진행을 해 가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말씀을 통해서 답을 주셨고 우리 모든 것을 통해서 그 말씀을 성취해 나가시고 반드시 달라진 미래를 우리를 이끌어 가시게 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게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앞서 행하시는 절대 주권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누구 때문도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해 나가는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가 갈등이고 문제고 억울함, 핍박이 문제가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찾아 중직자 시대를 열고 선교 시대를 열어갔던 안디옥 교회의 문을 열었던 것처럼 하나님 눈앞에 보이는 문제 갈등에 속지 않고 유일성의 응답을 찾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속지 않기를 원하오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여서 넘어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넘어진 자들이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포기한 자들이 하나님의 새 힘을 공급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보는 눈이 바뀌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